자, 오늘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은혜가 많이 되시죠? 네. 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겨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에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빠를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쓴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자, 교재 볼까요? 성결을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장막. 자, 보세요. 우리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만이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장막을 치죠. 자기 집들을 치죠.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천막, 자기 집 생활할, 아직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곳이니까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천막을 칩니다. 그 사방으로 천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정결함,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곳이니까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 각각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쳐져 있는 그 바운더리, 그 큰 울타리, 우리로 얘기하면 동네의 개념이겠죠. 그 안도 정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결한 것이 있으면 그 장막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 밖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에 갔을 때는 그 성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이 정룩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 공동체 생활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것이 성전 안의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왜요? 이 원죄,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저 적당히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원죄, 죄의 그 씨앗들, 죄의 근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거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놀러 가서도 거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방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멀어지고 죄에 지려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씨앗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들지 못하도록 아예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룩함을 얘기할 때 적당선에서 이 정도면 되지라고 여러분들 아예 그 높이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게까지 잘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적당선에서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내 안에 그 죄의 씨앗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다 씻어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자, 우리 책을 또 한번 보면서 참고했으면 합니다. 본장은 신체적 분비물로 인한 부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당사자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촉한 모든 것들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한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했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그것과 접촉을 한 하루 동안은 부정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어디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끝나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니까 새로운 날은 정결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또한 부정하게 된 물건들을 없애버리거나 값비싼 것일 경우 철저하게 씻어야 했다. 병적인 증세가 멈추고 7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옷과 몸을 씻은 후에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정결함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월경이 당사자 자신에게 그리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에서 부정을 끼쳤다. 그 부정하게 되는 작용은 7일간 계속되는데 월경이 있어서는 특별한 정화의식도 필요하지 않고 속죄하는 희생의식도 필요 없다. 그러나 기간을 넘어서 계속 하혈하거나 월경 시기 이외에 하혈할 때 7일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비둘기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삼아 바쳐야 했다. 자, 삶의 변화, 죄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강력한 전염성이다. 이것은 선한 말과 행위보다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이나 대표적인 풍습이 훨씬 쉽게 유행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죄는 평범한 일상생활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통하여 교묘하게 전염된다. 우리는 흔히 죄를 범한 후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댄다. 그러나 죄는 바로 그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통해 전염된다. 그가 어떠한 핑계를 댄다고 해도 죄를 지은 자는 이미 부정한 자이며 다시 깨끗해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야만 한다.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죠. 크게 보자면 네 가지로 몇 가지 나눠지는데 1절에서 12절을 보면 남성의 비정상적인 장기간 유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남녀의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는 물론 성병에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유출병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남녀 동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13절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18절에 오면 남성의 정상적인 단기간의 유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성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몽종을 꾸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그것이 막 얘가 뭐 이상한 걸 많이 봐서 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생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에 의한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만 죄로 여기지 않기에 속죄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것과 질병에 의한 것이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것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날에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하루 동안 정결하게 자기가 옷을 빨거나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접촉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리적인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건 생리적으로 활동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거는 왜 부정해요? 그것은 우리 몸이 이미 죄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사람의 몸 자체가 이 몸이 이미 죄된 몸이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리적인 것은 속죄제와 번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이 원죄에 의한 이미 타락된 우리 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24절에서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월경에 의한 것이죠. 그것에 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대신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혈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시라는 거예요. 월경도 딱 그 시간에 딱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을 더 하나님께서 두고 봐라 라고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면 이것은 뭔가 질병에 의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성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온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장기 유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의 유출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30절에 그럴 때는 너희들 무엇인가 생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 너희를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금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나오지만 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을 틀어버리고 왜곡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녀의 성에 대한 부분들도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상적인 하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부정한 것과 또는 질병에 의한 것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당연히 위생상으로는 그게 제일 좋죠. 그죠? 내 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니까, 이 옷이 제일 많이 접촉을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옷에 의한 질병일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또 광야를 가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와 또 얼마나 많은 이물질들이 옷에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첫 번째는 위생적으로 너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첫 번째 옷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자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 몸에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로 감추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육체를 가리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육체를 나뭇잎으로 성기를 가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던 내가 벗었으므로 라는 단어가, 벌거벗다 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의 시작이 되는 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교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숙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나타난 첫 징표가, 죄를 지은 첫 징표가 숨김입니다. 죄는 숨기려 듭니다. 감추려 듭니다. 그 첫 번째로 썼던 것이 옷이라는 것이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들이 죄된 몸, 죄로 만들어 타락된 그 몸을 가리려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 전신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계속 숨기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들고 숨기려고 든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기 쉽습니다. 물론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비상금을 만드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숨기고 감추는 것은, 가리는 것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씻고 너희들의 옷을 빨라 했습니다. 그것을 빨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추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는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죄는 교활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죄를 지었음에도 감추고 숨겨서 교활하게 난 안 했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과 관련된 건 우리 사람의 생활 속에 가장 은밀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드러내놓지 않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마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죄된 습성, 그것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가죽 옷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흘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 옷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양의 피,
피 흘림이 있어야 너희들의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진정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된 우리가 감추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2000년 뒤에 우리를 위하여 양의 피가 되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새로운 성령의 옷과 거룩함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가죽 옷이 입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우리의 죄된 이 육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육신에 숨기는 죄악은 없는지 꼭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새벽이 되기를, 또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또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숨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언제나 우리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된 육신마저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